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홍인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사랑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사랑과 영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 나올 텐데,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사랑해,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없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한 30일 정도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독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복음서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영성훈련은 봉쇄, 침묵, 기도입니다. 봉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오후에 산책하러 나가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침묵,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구나. 그전에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로 머리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계속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따뜻한 분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볼 텐데요. 자,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즉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어서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가 사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자, 요한복음 11장 8절. 자, 11장 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린 거예요. 자, 10장 30절 31절 31 시작. 예,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주장을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저 빛이 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하니 그거 다 제정신이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대 땅을 떠나서 멀리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가지 마세요. 심지어 도마는 이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11장 16절 시작.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미 4일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심지어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막 냄새가 나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11장 33절 시작. 자, 제 끝에 보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왜 비통해하며 괴로워하시죠?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자신이 있으니까 돌아오셨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살릴 자신이 있으니까 돌아오셨죠. 근데 왜 그렇게 비통해하며 괴로워하시죠? 자,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려낸다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가장 큰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 시작. 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11장 47, 48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두면은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가 그때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볼 때, 유대 땅에 큰 반란이 일어났구나. 군대를 보내서 저 나라를 정복하고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예수라는 인물을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11장 53절 시작. 예수님은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심히 비통해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일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슬피 울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1장 35, 36 시작.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이 지금 우리 신발처럼 좋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땅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흙바탕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들판에 돌아다니다 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혀지는 곳은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아주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면 그것은 고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비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종이 되어주겠다. 이런 의미지요.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되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운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운명이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죽임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냥 마지못해 죽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를 살려낼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개정을 읽습니다.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줄로 아시고, 그 다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자,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력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가? 이제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이해하세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생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잇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영혼불멸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혼불멸. 자, 이 영혼불멸 사상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사상이고 동양과 서양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혼불멸이 아니에요. 몸이 없이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어서 잠깐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건, 그건 정거장에서 조금 기다리는 것에 불과해요.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6장 40절 시작. 자,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믿지를 못했어요. 아유, 허망한 소리 한다, 허탄한 소리 한다, 저거 제정신이야. 저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못 믿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저 뒤에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5절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도마의 태도, 저는 이런 도마의 태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믿어요? 그건 맹신이죠. 무조건 믿어요? 그건 맹신이죠. 저는 그런 신앙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고 믿어야지요. 그래야 확실한 거지요.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오케이, 직접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봐라. 20장 27절 20장 27절 시작.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방법이 없고 그냥 영혼만 영원히 산다. 꼭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무적이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영혼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만 영원히 산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몸이 없이 단순히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누릴 축복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누릴 축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오염된 거예요. 깨어진 것이에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축복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모두 다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주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혼인잔치가 아직 한창인데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은 그 기적을 몰랐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자,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이 깊은 오래된 포도주, 너무나 잘 숙성된 이 맛이 깊은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먼저 주고 술이 취해가지고 맛을 분간할 때 이제 안 좋은 포도주, 아직 얼마 담근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포도주, 이제 이런 걸 내려줬던 그게 옛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포도주가, 그 맛이 깊은 포도주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제공이 되니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 기적은 뭐냐? 11절에 보면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뭐냐? 사인. 쉽게 말하면 사인판이에요. 표시판. 여러분,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전주 한옥마을, 전주로 들어오면 전주 한옥마을 간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전주 한옥마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하나의 표시판이에요. 뭘 가리키는가? 미래의 축복을 가리켜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어떤 축복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해주고 무슨 단순히 필요만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기대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닌 그 기대하는 바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질과 양, 질도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많이 해. 양도, 질과 양 모두 엄청난 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만들어 주셔요. 자, 이 기적은 하나의 표시판이에요. 미래의 기쁨이 현재의 기쁨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것이다. 우리가 이 미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누릴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근데 단순히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고로롱 80, 골골하면서 80, 90, 100 이렇게 사는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셋째, 영생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자,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거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뭘 좀 안다는 지적인 지식, 이 머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친밀한 교제.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그게 아주 그 사람 교제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 아주 친밀한. 내가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알고 나서 자녀를 낳았다.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아주 경치가 좋은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데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하고 평생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내 평생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해졌지만은 그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의 이 몸은 지극히 연약한 몸입니다. 봄에 꽃이 많이 피고 지금도 꽃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꽃이 며칠 못 가요. 며칠 가서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 꽃처럼 지극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 이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때요? 즉사해요. 우리가 태양도 대낮의 태양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 몸으로 본다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이 몸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때에 이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도로 수준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 못해요. 그러나 고도로 수준 높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고향이 되어서 높아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 아주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영생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생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해놓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특별히 배우자 많이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배우자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더욱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같이 살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간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합시다.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 기도합시다. 다음 두 번째 간구.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